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상 메시지 11번째 시간. 오늘은 창세기 5장 말씀으로 함께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5장에 족보니까 족보 읽지는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 5장 족보 창세기 5장 혹시 궁금하시면 이제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대 인류인데 아담의 족보가 나오죠. 족보.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톨레도트 이렇게 말하는데, 톨레도트라는 단어를 이제 내력이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하고 족보라고 주로 많이 번역을 해요. 근데 족보만이 아니라 인간을 만들 때 천지 창조 때 상황들을 설명하는 것도 톨레도트예요.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수평적 톨레도트 이렇게 말을 하고, 족보로 이제 긴 시대를 한꺼번에 빨리 이렇게 쫙 건너뛰어서 시대와 고대 시대와 현대 시대를 연결하기 위해서 족보만 쫙 나오는 이런 것들은 수직 톨레도트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창세기 5장은 그런 면에서 이제 수직 톨레도트에 해당하죠. 아담의 족보가 이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쭉 가서 노아까지 연결되니까요. 그런데 이 노아까지 연결되는 가운데에 우리가 특이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살았다는 거죠. 900세 이상 살았다 하는 것과 무두셀라를 낳은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다는 것을 좀 특이한 케이스로 보고 여기에서 약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족보 수직 톨레도트라고 부르는 이것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있다가 쫓겨나서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그 상황을 쭉 설명한 후에, 그래서 모든 걸 다 연결을 하고 다 기록할 수는 없으니까 구속사에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노아 시대까지 쭉 시간을 그냥 건너뛰어서 빨리 연결하기 위해서 압축해 놓는 그런 이제 족보 이야기로 긴 시간을 연결해 놓았죠. 이런 것을 이제 수직 톨레도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900세 이상 살았다 하는 이 이야기가 가짜일까 진짜일까 뭐 이런 걸 따지는 것은 별로 의미는 없어요. 성경이 그렇다 그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너무 이해가 안 간다고 하니까 창조과학회가 이제 발족이 되고 창조과학회에서 많은 의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둘째 날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궁창을 두어서 궁창 아래의 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었다 이랬죠. 궁창은 이제 하늘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공중에 대기권 안에 공기가 있는 대기권 안에 이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 그러면 아래 물은 뭐 바다고 강이고 이렇지만 위의 물은 뭘까? 저 대기권 가까이에 하나님께서 물층을 처음에는 두셨다는 뜻이죠. 근데 이 물층이 그럼 언제 없어졌느냐? 노아 홍수 사건 때에 다 쏟아졌다. 하늘의 창이 열려서 이제 비가 쏟아졌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하늘에 물층이 두껍게 있을 때는 태양이 이제 일종의 핵융합에 의해서 핵폭발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핵폭탄. 수소폭탄이죠. 일종의 수소폭탄이 끊임없이 폭발을 하는 건데, 핵폭탄이 일어나면 수많은 이제 그 방사능, 아주 우리 인간한테 해로운 빛이 쫙 나옵니다. 좋은 것도 있고 좋은 빛, 해로운 빛 막. 그런데 적외선이라든지 좋은 가시광선 안의 빛들은 우리가 뭐 해롭지 않고 좋은데, 자외선, 보라색 바깥에 파장이 너무 짧아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자외선 이상의 빛들은 사람한테 굉장히 해로울 수 있는데, 이 오존층이라고 대기권에서 오존층이 그런 해로운 광선을 다 차단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죠. 그런데 이 물층이 두꺼울 때는 오존층이 굉장히 두꺼워서 다 차단해 주는데, 비가 되어서 물층이 다 쏟아지고 난 후에 오존층이 얇아지면서
많은 해로운 광선이 들어오면서 우리 인간의 수명뿐만 아니라 모든 수명들이 굉장히 단축되어 갔다. 그렇게 보죠. 그래서 900살 넘게 살던 사람들이 노아만 해도 여러분 900세 넘게 살고 600세에 홍수가 났잖아요. 이미 오래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데 뭐 하루아침에 수명이 확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서서히 서서히 줄어들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공룡도 살았었고 사람도 거인족이었다. 키가 굉장히 크고 식물도 크고, 뭐 오늘날 화석을 보면요, 잠자리 화석이 1m짜리 잠자리 화석이 발견되고 이래요. 사람들도 키가 뭐 몇 미터씩 되고, 그래서 고대의 피라미드라든지 아주 뭐 이상한 유물들을 볼 때 어떻게 고대에 이런 큰 바위들을 움직이고 건물을 쌓고 했을까 하는데, 거인들이 건축했다 하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노아 홍수 후에 거인들 좀 살다가 이제 서서히 수명도 줄고 키도 줄고 오늘날 형태로 이제 줄어들어 왔다, 이제 이렇게 보죠. 그래서 900세 이상 살았다 하는 것이 성경이니까 믿긴 하지만 또 창조과학협회에서 나오는 의견들 중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그분들이 상당히 진화론은 완전 엉터리지만 창조과학협회의 학자들은 신앙의 눈으로 보면서 또 과학적인 눈으로 보기 때문에 상당히 일리 있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무두셀라는 창을 던지는 사람,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옛날 고대에 전쟁이 일어나면, 마을과 마을의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그 마을을 지키는 창 던지는 사람들이 앞에서 창을 워낙 잘 던져서 그 사람들 때문에 이제 마을을 정복하기 참 어려웠다 그래요. 그러나 창을 던지는 사람만 죽일 수 있으면 마을은 정복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말들을 했다 그럽니다.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에녹을 보고 아들을 낳으면 무두셀라라고 해라. 그 시대에 이제 창 던지는 사람처럼 투창의 사람이라고 해라. 그리고 무두셀라가 죽으면 내가 세상을 심판하겠다. 뭐 그렇게 하니까 에녹은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고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때부터 굉장히 긴장해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따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무두셀라가 죽으면 세상이 끝난다. 그러니까 에녹은 예언자가 되고 늘 자기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언제 심판할지 모른다 하는 긴장감 속에서 말하자면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서 바른 신앙생활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리고 여러분, 무두셀라가 죽던 그 해에 노아 600세 되고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5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이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이러는데요. 이 에녹 휴거 사건이 왜 나올까요? 아담의 후손 가운데에 가인을 통한 후손 7대 후손은 라멕이라는 아주 악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셋, 에노스, 게난, 마하랄렐 해가지고 선한 계통으로 7대손은 바로 에녹이에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악한 계통의 7대손은 악할 대로 악해져서 심판을 받게 되고, 선한 계통의 하나님의 자녀들 쪽은 에녹이 휴거를 하는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은 극도로 악해지고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지막에 천국에 올라간다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다. 고대 시대의 사건을 통해서도 마지막 종말이 이렇게 두 부류로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 잘 지켜서 주님 오시는 날 모두가 에녹처럼 들림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